2023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일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각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2023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 예배와 시무식을 갖고 교단 45년의 부흥을 감사하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선포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각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3 새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나라와 한국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희망의 깃발이 선명히 드러난다며 새해를 맞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영성회복의 기회라며 120년 전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하디 선교사의 신앙 정신을 따라 성도의 영성과 교회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기도와 섬김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는 부흥의 기회라며 새해를 맞아 샬롬 부흥으로 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예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구절벽의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새 역사와 새 출발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위드 예수, 다시 성결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며 2023년의 불확실성 속에서 성결복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새 첫 예배로 2023년 사역으로 시작했는데요. 교단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서의 사역과 국내는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신년 예배를 갖고 올 한 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백석대학교 이사장 박유일 목사, 신대원장 임석순 목사 등 총회와 백석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족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확산과 한국교회 화합을 위해 기도했으며 45주년을 맞는 총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주저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개혁과 혁신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사를 전한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의 45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희생과 봉사, 순종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백석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저부터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올해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시작되는 영성대회를 비롯해 국내외 논문 헌정식, 그리고 오는 3월과 4월 백석인의 날과 역사관 개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기념교회 건립과 국제포럼, 그리고 9월에는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교단 주요 정책 사업으로 1만 교회 운동과 기도 성령 운동을 전개하고 다음 세대 사역과 목회자 연금제도 정착 등을 위해 교단의 역량을 모아간다는 방침입니다. 백석총회는 7천여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설립 45주년을 준비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역사 45년 만에 7,000교회 이상의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 성장해온 예장 백석총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한 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목회자들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목회자들은 새해 한국교회가 회복을 되찾길 소원했습니다. 혼란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한 해, 특히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혼란한 상황일수록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했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우리가 세상 바라보기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혼란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되고 나라를 복받게 하고 기독교를 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더 섬기고 또 지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때 또 그 이미지도 개선되고 전도로 연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좋은 시각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위기 가운데 함께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올해도 한국교회가 희망의 빛을 전하길 바랬습니다. 또 새해엔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회복하길 소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인류 역사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교회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2023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걸어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목회자들의 바람처럼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2023년 총회 기관 연합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오용균 목사의 인도와 오청환 장로 부총회장의 기도, 강현홍 총회장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강 총회장은 올해는 기장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새해 첫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 시위에 소광석 목사가 참여했습니다.
소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이단을 구별하고 비판할 자유를 포함한다며 종교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종교와 사상에 대한 차별로 이를 정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답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차별 금지하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면 독소조항에 걸려서 벌금을 문다든지, 그리고 진정한 약자가 아닌 가짜 약자를 양산해내는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날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시위는 한교총 진경대표회장 소강숙 목사와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서원재 교수,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재동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불이 나 2층 교회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으로 종로구 일대에서 노숙인 사역을 진행해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33분쯤에 발생한 화재는 1시간 만에 꺼졌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약 1,200만 원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차에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차에서 내리는데 문을 열고 내리는데 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야.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해놨지. 화재 당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하던 학생과 교사 3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3년 신년예배와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내년에 있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을 앞두고 교회협 소속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우리 인간은 탐욕으로 얼룩진 죄인이라며 새해를 맞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의 심정으로 생명회복에 나서는 자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창조질서 보전과 교회 일치, 사회 정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며 대한성공회가 성만찬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순창 목사는 여전도회는 간절한 믿음으로 130만 회원으로 성장했다며 임원들의 리더십과 회원의 땀방울이 모여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 로고에는 같은 비전으로 하나 돼 생명을 낳고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캠퍼스 복음화와 지상명령 성취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2023년 첫 심플 테마, 올해 첫 단추를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모든 시작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의 첫 단추를 예수님으로 채워보자고 전했습니다. 부전가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저금통을 모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부전가야 어린이집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모은 저금통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회자 5명 가운데 3명이 돈이라고 답했으며 안락함과 권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연극 한 편이 있습니다. 극단 프라미스랜드가 창단을 알리며 준비 중인 마더인데요.
여행과 버스킹을 가미한 즉흥극으로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발걸음을 시작한 현장, 박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프라미스랜드. 이곳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극단 프라미스랜드가 창단된 것입니다. 외부 공연과 세미나가 열리던 공간이 무대로 바뀌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미스랜드는 올해로 25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간 사역, 문화 사역, 전국에 있는 스크래치한테 많이 다녀가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참 많이 했죠. 올해는 제가 연극을 하니까 작품 하나, 극단 하나 창단하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작품으로 이제 마더를 준비합니다. 창단극 마더는 여행을 하고 있는 배우가 연습 중인 연극 한 편을 선보이는 형태로 여행극과 정극, 관객과 함께하는 버스킹이 가미된 즉흥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막과 3막은 전도 여행극, 2막은 예수의 탄생부터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킨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좀 지치고 힘든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조금 관객들이 많이 오셔서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은혜 받는 그런 즐겁고 재밌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합니다. 창단극 마더는 배우 한 명이 극을 이끌어가는 모노극으로 벽면에 영상을 보여주는 매핑 기술을 활용해 극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 프라미스랜드에서 공연됩니다. 작은 교회나 공연장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공연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 여정은 저희 모르겠습니다. 이 공연이 만들어진 것처럼 주어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지고 하나님 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이 여행극이 저희도 같이 걷는 순례길 아닐까요? 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발걸음, 극 마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신체 일부를 기증해 누군가를 살린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기기증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강치영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먼저 한국장기기증협회에 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장기기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설립 인가를 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병마 속에서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고 또 장기를 기증하고 또 사후에 조직을 기증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장기기증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고 장기기증 인구도 적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 장기기증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우리 국내의 장기기증 서약자는 170만 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내사 상태일 때 장기를 기증하는 환자는 250명 정도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국내에서 장기기증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또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장기기증 홍보가 실질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연명치료와 함께 장기기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홍보와 또 함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장기기증 활성화와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와 함께 성도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장기 기증이 이제 시작된 건 32년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기 기증이 국민운동으로 또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앞장서 왔고, 또 특히 우리 한국장기기증협회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장기기증 스포츠단을 저희들이 이제 발족을 해서 SNS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성과 당위성을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중일 장기기증 국제학술대회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장기기증 운동이 이제 우리 국내를 벗어나서 또 한국과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장기기증자가 또 많은 상태이고, 또 일본과 함께 3개국의 장기기증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교회가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까지 이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예,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는 우리 한국장기기증협회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통받는 작은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를 기증한 상태의 이런 내사 기증자 가족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생명부지 타인에게 자신의 2개의 콩팥 중 1개를, 또 자신의 간에서 60%를 생명부지 타인에게 이런 전하는 기증자들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단편 영화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장기기증 음악회를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장기 기증자들을 사실 위로하는, 이런 유족들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런 가족들에게 저희들에게 힐링의 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기증을 통해서 이웃의 몸과 영혼까지 살리는 사역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서프터즈 협약식과 함께 루안다 연합대학 이창기 총장이 홍보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울산 동구기독교연합회는 지난 30일 제9회 정기총회를 큰빛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동기현 회장 선교감리교회 김상근 목사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큰빛교회 임대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동기현은 성지순례, 청소년 연합집회, 성탄 기부두 문화축제 등 기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이 지난 27일 연말을 맞아 단원들의 화합을 위해 러블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 단장 김종선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단원들에게 쉼없이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테너 조철호, 김대우, 베이스 서주영의 독창과 소프라노 이정숙의 워십, 소프라노 안신정과 강정숙의 듀엣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 2023년 11월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기독신호회는 지난 30일 울산 삼산교회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삼산교회 김원필 목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총회에서 2023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8명에게 3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아프리카 부룬디 지역 초등학교 설립 후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며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또 기도로 마쳤습니다. 저도 새해에 기도를 한번 써봤습니다. 새해엔 잘 그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도 변함없이 배지장처럼 깨끗한 새날들을 한아름 은혜로 안겨주시는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은 지난 세월처럼 망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당하면서 당연한 것은 없고 모든 일상이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연수대로 금년에 채워주소서. 누가 주님의 아름다운 빛깔과 그윽한 향기와 고매한 품성을 우리의 일생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근접하기 위한 간절한 몸짓이 있게 하소서. 1년 전체의 구도와 중심을 마음속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잘 잡게 하시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사용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잘 반영되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에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때로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조가 있게 넓게 포용하면서도 세세한 것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체를 다 채울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무게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온화하게 평온하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러면서도 짜임새 있게 하소서. 어두움은 반드시 밝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까운 것은 먼 것과 어울리게 하시고 골짜기는 높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굽은 길을 지나면서 평탄한 길로 접어들게 하소서. 저편 산마루엔 무지개를 걸쳐놓고 교회당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 골짜기로 흘러내려 시냇물을 이루고 강물로 이어져 바닷물까지 자꾸 불어나게 하소서. 그 주변에 사막이 옥토가 되고 생명차가 자라나고 나무가 숲이 되어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우러져 에덴 같은 동산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마무리도 같은 마음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잘못 간 것은 빨리 지우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구석에 조금은 흠이 있어도 전체 그림은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하소서. 금년의 저의 그림에는 다른 누구의 생각보다 주님의 의도를 가장 많이 담아내게 하시고 심사위원자 대신 주님의 눈가에서 미소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저는 아무래도 조사오니 그 그림이 꼭 하나님의 거실에 걸리게 해주소서. 이것이 욕심이라면 최소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바라고 저의 삶이 주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버리고 갈고 닦아야 이 무딘 손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번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TS 칼럼 한기채 목사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를 포함해 14개 넘는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려는 사람들이 좁은 쇼핑몰 통로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람들의 급한 이동과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폭은 30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도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도 400m 줄어듭니다. 전북 부안군 백년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전교생이 14명인 백년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키운 달걀 판매액과 바자활동 수익금 약 50만 원을 부안근농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백년초등학교는 적은 액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생명 존중과 나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외환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6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